9번째 말씀으로 무너져도 사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2700년, 800년 전에 일어난 이런 사건은, 물론 성경의 사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전쟁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엄중한 현실을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또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정말 오버랩처럼 겹치면서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불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백 년 전부터 선포했고 가르쳤고, 이제 그 예언의 정점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39장 2절을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자, 예루살렘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1절부터 보면 1년 6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끝에 그들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에 왕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8절에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자,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던 그런 경고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지요. 결코 이런 일은 나지 않을 거다라고 굳게 믿었던 이런 사건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런 혼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특별히 그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드기야 왕이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를 환난 중에 구원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 환난, 역경, 고난이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택함만 받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없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탄식하고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할 자 회개하고 깨달을 자 깨닫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체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신천지 이단들이 정말 그동안에 교회가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문제가 많다고 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공중파 방송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걸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더 붙였습니다. 예, 이단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번 기회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고장났다 라고 해야 사람들이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어디 아프다 얘기 안 하면 내가 이상이 있는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딴 데 신경을 써요. 직분에 신경을 쓰고 뭐 봉사하는 데 신경을 쓰고 뭐 다른 데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애쓸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계속 되길 바라지 실질적으로 빨리 끝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19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건강하구나. 건강하면요 코로나19가 계속 되든지 아니면 끝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오히려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삶이 편한 거예요. 안 망하니까,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과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그의 삶을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레미야 같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있는 믿음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다 던져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자,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다랴는 40장과 41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왕 대신에 총독을 세웁니다. 그 총독이 바로 그다랴예요. 자, 그런데 그다랴를 이야기하는데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다랴 뭐 이렇게 끝나는데 할아버지까지 얘기를 해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반, 아히감, 그다랴 3대에 걸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뭘까? 자,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고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인 아히감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다 죽일 때, 그래서 예레미야도 잡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 2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뭡니까?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출한 그런 사람이에요.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구출했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신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그다랴,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총독이 돼요. 자, 총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적군, 우리가 일제 때 일제 친일파로 사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다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당해야 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야, 이걸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그다랴는 서로 통하는 사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다랴에게 맡기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삶을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사반의 아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금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율법책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손을 대서는 안 돼 그랬고, 그다랴 그 아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왜곡노라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환난 중에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16절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런데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이름도 익숙지 않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38장에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라지는데 38장 7절에 보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왕궁 내시예요. 내시. 시드기야 왕을 섬기는 그런 내시입니다. 뭐 고위 관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내시라고 하면 그냥 왕의 수종드는 사람의 하급 관리라는 겁니다. 별로 권세나 뭐 이런 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스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해서 아마 노예로 끌려왔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유다에 왔고 또 왕을 섬기는 그런 시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스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이방인인데 그리고 내시에 불과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어서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 이유를 3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하급 관리인 내시오 이방인인 구스 사람인 에벳 멜렉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린 게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었대요. 그러면 이 믿었다는 모습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 성경은 다른 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38장에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자, 에벳멜렉이 그들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자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야 된다.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할 거야. 자꾸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자, 왕이 성전 베냐민 문에 앉아 있는데 8절에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제 얘기합니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뭐냐 하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뺑돌로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 공격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 기분 나쁜 소리를 예레미야가 하니까 이제 구덩이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건 죽으라고 이제 던져 넣었겠죠. 이 얘기를 알고 이 내시가 왕이 한가한 틈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구덩이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0절에 왕이 구스 사람 에비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려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왕이 듣고 예레미야를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1절 12절에 에벤멜렉이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처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겨덩아리에 이제 그 줄을 해가지고 끌어와서 13절에 그들의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딱 이 장면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분명히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인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소한 일을 했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가 한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뭐 유다의 무슨 지파에 속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그의 믿음에 대한 그런 대가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과 행동과 믿음의 고백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다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에벳멜렉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2020년 4월을 시작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할 때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또 직분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게 아니라 계급장 다 떼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의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염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리라, 그런 용기와 기백이 있으면요, 총알 속을 뚫고 갈 수 있고, 전염병, 옛날에는 이 한센시병,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도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어요. 왜요?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나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을 주어버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 모이냐 안 모이냐 이걸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든 안 모이든 코로나19나 아니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제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이 코로나19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백신이든 치료든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해결됐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원과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즐겁게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의 맛만 느껴본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용사, 말씀의 사람, 그다랴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쓰임받는 그런 신앙으로 이
시대를 또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